말라기서 4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우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되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에 질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두 절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말씀들은 딱 끝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대략 예수님 주전 BC 400년경에 활동했던 그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400년 동안 깜깜했어요. 하나님 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종이 없었습니다. 아주 칠흑까지 어두웠을 때에 그때 이 말라기에 지금 약속한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400년 후에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거 어두운 가운데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는 엘리야, 오기로 한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엘리야가 등장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너희가 즐겨 들을진데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증언하신 거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 약속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 세례요한이 왜 와야 되느냐? 오늘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심판을 받아 주셔서 우리 죄 없이함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게 영어 성경을 직역해서 그런데 아주 그럴 땐 직역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응?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가 있었는데 없이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시는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는 죄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내일 모레 성탄절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이,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정권을 줘서 우주를 창조한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저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 위치가 좀 달라서 성자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 본래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
육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육을 가질 수가 없죠. 광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와야 됐느냐? 육신을 입고 와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육에 속해서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라.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겁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하기는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잉태했어요. 비유하자면 갈릴리 나사렛은 강원도 한 뭐 춘천쯤 여기 춘천 분들 계시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은 경상북도 뭐 울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울산 분도 계시니까 그 정도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돼 있는데, 맨 아래가 유대 땅, 중간이 사마리아 땅, 제일 북쪽이 갈릴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이렇게 돼 있는 셈이죠. 근데 잉태되시기는 저 북쪽에 그 갈릴리의 그 나사렛이라는 아주 산골 마을, 거기에 처녀 마리아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실 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미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다윗의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서 그 헤롯 때에 황제 아우구스도가 호구조사 칙령을 내려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자기 그 조상인 다윗의 마을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이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인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사건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이고 인류 전체가 멸망으로 100%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이름 모사라, 기묘자라.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는,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거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조력자의 사역이 어떤 관계가 있냐,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 앞에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라기서에 보면, 그 말라기서 우리 피우고 있는데 그 앞에 장에 3장에 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니라. 여기 우리의 구하는 바 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 앞에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자, 내 사자. 그 사자가 바로 여기 말라기서 4장에서 약속하신 엘리야입니다. 보내기로 한 엘리야. 그 엘리야를 왜 보낼 필요가 있었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거는 이미 열왕기 시대에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인가요? 저희가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이사야서 40장에도 엘리야의 사역이 거기 나와요. 자, 이사야서 40장도 잠깐 봅시다. 말씀을 확인합시다. 3절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구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엘리야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조력자로 보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러 온 분이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구약에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자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높은 산은 낮아지며 낮은 골짜기는 돋구어지고 굽은 길은 곧게 펴라는 거예요. 굽은 길은. 이 높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은 그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의의가 굉장히 빵빵했거든요. 자기가 뭐 1등주의자들이니까 나만큼만 해봐라. 마음이 높았어요. 그런 높은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평안히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낮은 골짜기 누구냐? 창녀나 세리 같은 자들은 너무 자기 비하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세주를 만나겠나? 나는 쓰레기인데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그 땅만 보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기가 너무 비참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을 북돋아줘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같이 정말 자기 의가 전혀 없는 낮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시키러 와서 세례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진정 돌이키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굽은 길들, 이건 굽은 길들은 모든 거짓말들을 말해요. 그때 당시에 종교의 세계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자기 하나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불구불하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구불구불하게 가르칩니다.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뭐 회개기도하라, 성화노선을 걸어라, 다 사기입니다. 마귀가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은 함정 같은 거예요. 그거를 곧게 하라는 거예요. 다림줄 있죠? 아모스서에 나오는 다림줄을 띄고, 인자야 너는 다림줄을 띄고 벽을 바라보라. 그건 막 삐뚤삐뚤할 거 아니에요. 다림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위로부터 곧게 내려온 이 공창유의 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짓말들을 분별합니다. 세례요한도 하나님 종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정하셔서 보낸 종이에요.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인류 전체의 대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에 대한 그 기사들을 누가복음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세례요한의 그 부모의 족보부터 나오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어머니는 엘리사벳,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손자 아비야. 아론의 손자가 24명인데 24명 중에 8번째 손자 아비야라는 손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론의 후손이지. 그리고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그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정통 계보를 이어받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제사장 족속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택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히 빚어서 보낸 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나신이로 들여졌는데 조금 자라자마자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저기 어려서 자라다가 바로 광야에 가서 경건하게 세상과 섞이지 않고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섞이지 않았어 전혀.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더라. 근데 이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엘리야의 형상입니다. 열왕기하 1장의 말씀 보면 이제 아방 시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못돼 처먹은 중에 제일 못돼 처먹은 왕이 아방이에요. 그 아방 시대에 엘리야라는 종이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1대 850으로 싸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확 돌아서서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이 엘리야하고 함께 쫓아가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다 죽이고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그러자 그 아방 부인이 이세벨인데 그 여자는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아방보다 더해요. 천하에 약한 거예요. 그 대명사가 됐잖아요. 이세벨. 계시록에도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음녀의 대명사. 그 이세벨이 막 내가 저걸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그 엘리야가 도망갔잖아요. 그리 시내가에 숨고. 이 사건이 있을 때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왕이 막 현상금을 거는. 근데 봤다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봤다는 자가 말한 내용이 뭐냐면 그는 털 사람이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이게 낙타털옷은 아닌데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털이 많은 자였든지 그 번역 해석이 조금 분분한. 하여튼 이 세례요한하고 형상이 똑같아요. 그야말로 외형까지도 같이 엘리야로 보내기로 한 엘리야. 엘리야가 한 일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정리매가 끊어져서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하나님 마음이 또 누그러져서 백성들에게 궁유를 베푸는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근데 똑같은 엘리야의 사역으로 온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조력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성경 특별히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을 신약에 소개하는데 사복음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개를 해요. 그 엘리야의 이 오기로 한 엘리야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런 사역,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메시아가 그들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사역을 하러 왔다라고 네 복음서가 다 공히 소개를 해요.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첫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이 메시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고 자기들이 죄인인지 깨닫고 구원자를 기다리게 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미리 소개를 했어요. 너희 가운데 이미 그분이 와 계시다. 나도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세례요한을 특별하게 훈련시켜서 그가 담당할 사역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서 그들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세례요한의 삶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자기를 비춰보니,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 모습을 알듯이 세례요한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너무 타락되고 망령된 삶을 살았거든. 그래서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자복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궁유를 바라고 나온 자들에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는 머리에 손을 얹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그분이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구위에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그가 너희들에게 소개했던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저벅저벅 자갈 돌소리를 내면서 다가가는데 그때 벌써 이미 세례요한은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구나. 오실 분이 저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왔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뵈면은 죽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해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째서 내게 오십니까? 하고 어쩔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였어. 그림을 이 그림, 책 그림, 요렇게. 요게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요렇게 세례를 했을 때에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어디로 가냐? 교보제가 어디로 가냐? 교보제가 어디로? 교보제 하나 만들어야 돼 이거. 제대로 오재미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세상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겁니다.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구약의 속죄 제사 그대로 넘어가서 예수님 물에 푹 잠긴 건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할 것을 예수님 세례 안에 구원의 사역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세례 받으신 순간에 이루어진 역사는 죄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물에 잠긴 건 장차 이루어질 일, 물에서 일어나신 거, 부활도. 하여튼 세례로 예수님이 세상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이와 같이 하여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고 세상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튿날이 어떤 이튿날에 그 아래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그 33절 이하에 보면요, 여기 그 내가 아까 조금 아까 설명한 그 말씀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머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주는 세례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메시아인 줄 알라. 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어제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 때 세상죄가 다 넘어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으신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때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세상 죄가 넘어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완전하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들의 죄라고 할 땐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아담에서 세상 끝까지 인간의 모든 죄란 죄는 싹 쓸어다가 예수님께 탁 넘겨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그럼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인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조력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이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피고인데 그 1장에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러 온 겁니다.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해서 빚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 백성들을 한편 준비시키고 한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구약의 대속죄일에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듯이 그 똑같은 방법으로 안수를 해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기는 중요한 사역을 한 분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성경을 막 꾸불꾸불 풀어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에 있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요 아무리 적은 자라도 세례요보다 크다. 그런 말씀을 잘못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는. 소경이 어떻게 코끼리를 알겠어요? 소경이 어떻게 무지개를 알겠어? 모르면 모른다고 입 쳐닫고 있지. 죄삼도 바친 소경 목사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응? 무슨 나중에 뒤에 제자들 보내서 시험을 들고 어쩌고. 진짜 성경을 모르면 그냥 입 쳐닫고 계세요. 그러고 죄가 있으면 와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으세요. 이 세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공격하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성전을 확 뒤집어 놨거든요. 예수님이 확 깨끗하게 하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확 뒤집어 엎으니까 그거 맞거든요. 맞으니까 이제 시비는 못 걸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주 그 놀라운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류의 대표자를 세워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인류를 단번에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놀라운 경륜입니다. 요한의 세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때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세상 죄를 다 넘긴 그때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상 죄를 다 넘기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는 중대한 구원 사역의 조력자였다. 그 조력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만 영화가 되려면 조연이 잘해야 돼. 물론 주연이 잘해야 되죠. 근데 조연도 잘해야 돼. 천만 영화들 뭐가 있어요? 기생충. 또 뭐가 있어요? 응?
명량. 하여튼 명량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만 영화들 보면 조력자들이 정말 잘해. 착착부터. 근데 우리 구원의 조력자는 세례요한입니다. 이분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어요.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요한이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그때부터 천국문은 활짝 열렸다. 누구든지 나의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는 자는 담대하게 천국에 뛰어들어가서 내거하고 차지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세례요한의 세례, 예수님께 베푼 세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푸고 나서 자기의 사역을 완전 정리하고 감옥에 갑니다. 자기가 일부러 헤롯을 계속 헤로디아를 자극해서 무덤을 파고 감옥에 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일은 이제 성탄 전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세례요한이라는 종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아주 중대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종으로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사라진 종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 확실한 겁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찬양을 드리고 이제 내일 이제부터는 성탄 이제 기념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이 또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